안녕하세요. 한일스레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켄누입니다. 츠켄누는 의, 공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츠켄누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일어난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이유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죠. 우여곡절 끝에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끔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간 역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왕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만하면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렇게 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다윗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든 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다스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남유다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왕국 모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예레미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셨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당연히 심판이 유다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도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느냐,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어두운 심판의 시대, 어두운 실패의 시대,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츠켄누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죠.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옛 언약, 십계명의 언약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새겨 넣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새 마음을 주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의로운 가지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될 때, 의로운 가지의 공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쏟아지고 덮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츠켄누 우리의 공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츠켄누 우리의 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어떤 것도, 어떤 선행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우리는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덮어지고 가리워져서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의가 되어 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 없는 어두운 시대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츠켄누 공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의가 되어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여호와 츠켄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